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서 우리에게 그나마 좀 더 많이 알려진 시편이 시편 103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03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2절은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5절은 개인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6절에서부터 11절은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이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은 전 우주 만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이를 향한 인자하신 분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고 개인과 전 우주 만물이 그러한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이 시를 작성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던 것을 바라보면 다윗 통치 후반 시기 무렵에 이 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먼저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전체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송축하라 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과 맨 마지막에 이 송축하라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끝맺음을 앞에와 끝 수미상관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편 103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송축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송축받으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신명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처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모세에게 먼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려졌으나 내가 이제는 너희의 이름
너희에게 알려줄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그리고 또한 여러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는 신실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신명으로 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송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진정한 송축,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고백으로 송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말 그대로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존재들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음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으로서 갚을 수 없는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 다음이 없는 부모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다라는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사람마다 좋은 곳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꼭 맞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에 따라 맞는 것, 내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도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티드핫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의 원형은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헌 것을 수선하여 다시 새 것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됨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수리라는 동물에 비유했는데 왜 그랬는지 찾아보니까 독수리는 그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털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날 때 또 한 해가 지날 때마다 계속 털갈이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더욱 강하고 위험찬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같이 다시 새롭고 또 새롭고 더욱더 강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모세에게 행위를, 이스라엘에게 행사를 알리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료형이 아닌 능동 미완료로 사용된 것은 과거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물론 과거를 비교해서 현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매우 축소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어지게끔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또한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진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 우리가 무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작은 은혜를 기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천과 춘천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그 만남으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그 아픈 환부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